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을 사복음서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동시대에 기록되어졌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공간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사복음서 중에서는 일반복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기에 공간복음서가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 복음서를 기록해서 후대에 기록이 되어졌지만 그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해석적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사복음서가 같습니다만은 특별히 더 강력하게 예수께서 우리들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메시아, 인간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 방법이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기적적 사건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 불가항력적인 장애나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표를 갖게 했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답으로서 성경을 마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사복음서인데 그중에서도 우리에게 아주 가슴에 닿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 기록을 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조상 속에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언과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견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를 다룰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실은 성령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 같은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메시아다.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건을 아주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7가지의 기적적인 사건을 다루는데 그 중에 한 6번째 기적을 다루는 것이 오늘 맹인에 대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나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오늘 이 9장을 읽었는데 8장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나면서부터 맹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에게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이렇게 나면서 날 때부터 소경이고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나온 사람을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지만은 이 땅에 찾아오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눈뜨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다라고 요한복음의 기자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다면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저를 믿으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믿음으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내용으로 요한복음은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행이 길을 걸어가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구걸하는 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구걸하는 자를 딱 만나니까 제자들은 그때의 의식 그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궁금해서 제자들이 선생님, 날 때부터 소경된 이 구걸하는 거지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일반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시면서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예수님이 고난을 보는 가치는 지금까지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그 맹인을 대하고 있고 그 맹인의 고난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흔히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이원론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흑백 논리로 세상을 보는 경향이 기독교인들 중에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것이 단순하고 이해하기가 아주 쉽고 아주 그냥 명백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좋아합니다. 그냥 잘 살면 복 받아서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이고 그냥 어렵고 힘들고 장애가 있으면 그냥 죄를 져서 그냥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인생을 산다. 이렇게 그냥 두 가지로 딱 나눠서 그냥 세상을 보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왔던 한국 사상 쪽에는 어떤 사상이 이거와 이게 결부되어져 있는가 하면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다 잘 살만 해서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정말 못된 일 많이 해서 가난하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인과응보의 사상. 근데 이것이 아주 틀렸느냐 이렇게 보면 아주 틀린 건 아니죠. 그럼 이것이 100% 다 그러냐? 다 그런 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그렇다. 그 이제 우리가 신방 갑니다. 신방 가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신방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신방 가지고 무슨 죄를 졌는지 되돌아봐. 하나님 앞에 분명히 뭔가 죄진 게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재앙이 온 것일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금식하면서 회개하세요. 이렇게 권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에게 오는 고난은 다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당했어요. 다 잘못해서 다 죽었겠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흑백 논리, 잘된 거는 다 백색이고 잘못된 거는 다 검정색이다. 그런데 여러분, 검정색과 흰색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색깔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사시는 이때에도 사람들 세계 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는가 하면 장애인이 태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내게 닥치면 이건 모두 다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상을 특별히 강력하게 가지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아주 종교적으로 철저한 율법을 만들고 그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눈뜨고 보지 못했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다 낙인을 찍는 자들로 살아갔어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비난하고 안 좋다고 얘기한 사람의 상대가 누군가 하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낙인 찍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막 화를 내시면서 얘기한 대상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두려워 떨며 죽을지도 모르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일행은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소경을 만났는데 소경을 딱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이 얘기를 예수님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경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구걸하고 살아가고 있는,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 이 소경도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걸 왜 제자들은 못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소경이라는 이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가? 자기들의 물음표에만 관심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저분도 듣고 있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저 사람도 더 상처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왜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 하고 우리는 말하는가?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동안 이 소경은 더 힘들었을 거고 더 좌절했을 것이고 더 절망하도록 만드는 제자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정말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쪽에, 사람을 높이는 쪽에, 사람을 위로하는 쪽에, 사람을 건져내주는 쪽에, 사람을 오히려 힘나게 하는 쪽에 우리가 언어를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더 좌절하게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닐 수가 없는, 낙인 찍는 일, 정죄하는 일, 적어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에는 우리가 입을 닫고 세워주는 일에,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일에 우리가 힘을 보태며 헌신하는 자들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힘들고 어려워 좌절하고 절망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당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우리 예배당에 모여있는 먼저 믿는 모든 사람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하고, 오늘 내가 살 만난다, 그리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다. 교회 와서 상처받고 교회 와서 오히려 더 아파지고 교회 와서 더 근심하고 교회 가도 위로받지 못하네 하고 돌아가는 이 소경이 있을까 봐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지만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비롯해서 목사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성질대로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저와 더불어 우리 모두 자기 성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기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삽시다.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삽시다. 절제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생각하며 삽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절망한 그 소경을 바라보시면서 소경도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겠어요? 저분은 나한테 뭐라고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위로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격려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살만 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된 자야 라고 말해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고난이, 우리들의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도구로 예비된 것으로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불통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그렇게 경험되기를, 그렇게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을 4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제자들의 모습을 내게서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덧입는,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우리가 덧입고 살아갈 때 살리는 자가 되고,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과 같은 가치관과 그런 어떤 의식과 식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정죄하는 자가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고 사람을 더 낙심하게 만드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인간부적인 가치관, 흑백 논리로 이야기하는 가치관, 일단 정죄해보고 나는 가치관,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를 다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치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비난을 많이 받지요. 어떤 때 보면 참 매스컴에 난리가 나고 그러면 제가 봐도 참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비난의 대열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어느 날 그 당 대표를 하던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여러분, 매스컴에 보여지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저변에 많은 다른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분의 행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 당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정죄한 것이 미안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하심이 정말 합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구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까? 왜 저분이 저렇게 했는지 속속들이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들은 기도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여당도 아니고 우린 야당도 아닙니다. 우린 그냥 누가 말했듯이 우린 천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당의 의견도 야당의 의견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라고 묻는 자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시면서 이 맹인을 보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의 관점, 저 사람의 관점, 이런 이념의 관점, 저런 이념의 관점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까? 이런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데 관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대선 때문에 난립니다. 여당도 난리, 야당도 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지지한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지지한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이 맹인은 위로받는 자가 되었고, 그렇구나, 내가 누구의 죄 때문인 줄 알았더니, 조상죄 때문인 줄 알았더니, 내가 재수 없어서 내 팔자가 이런 줄 알았더니
예수 만나니까 생각했던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만나니까 생각했던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생각했더니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누구 만났더니 예수 만났더니, 누구 말 들었더니 예수님 말씀 들었더니, 우리들을 바꾸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살만나게 만드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예비된 자야. 너 내가 택한 자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거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 맹인은 자기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좋고 맹인도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사용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고생만 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받으시고 우리들도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평생 눈 뜨지 못하던 맹인이 눈을 뜨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사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면 나머지 이 모든 것도 더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길은, 그 이름으로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맹인에게 유일한 희망과 소망의 말,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는 언어를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로, 여러분, 사실은 이 9장 그 이후까지 좀 읽으려고 했는데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네 번째로,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 잘 되는 걸 그리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고 여러분, 어떤 분이 잘 되면 진짜 박수치고 진심으로 잘 됐다고 할 것 같죠. 겉으로는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면 축하합니다. 나는 잘 안 되는데 이 사람만 자꾸 잘 되면 절대 축하하는 마음 없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하고 박수 보내지만 속으로는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면 더 기분 나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 가면 나보다 조금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나보다 못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축하해 줄 수 있는데, 나를 완전히 뛰어넘어 버리면 그거는 축하가 아니라 시기의 대상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말하기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형제가 땅을 사면 설사합니다. 우리 그러죠. 한 배에서 한 피 받은 형제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 그건 적당하게 잘 돼야지.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돼야지. 나는 맨날 죽쓰는데 형은 날마다 잘 된대. 그렇다고 뭐 국물도 없고. 잘 되는 사람은 잘 국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되나 봐요. 여러분, 부잣집의 잔치에는 먹을 게 없다는 말이 옛날부터 나온 말입니다. 더 이상 이 말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첫째, 내가 잘 돼야 좋아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오늘 이 거지였던 사람,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면 다 박수 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 잘한다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13절 이후로 보면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출교시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꺾기 위하여 눈뜬 소경을 그 사회 속에서 출교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은 거듭나지 못한 옛삶으로 돌아가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욕망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세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워질 것이요, 그리하면 내가 하는 이 수많은 기적적인 일들도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힘버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우리들의 구세주로 오신,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고,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할 때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여진 수많은 일들을 놓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로 오늘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눈을 뜨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네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예수만이 너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